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좀 오후에 소나기가 와서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이러다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무더위가 낮에는 뜨거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곧 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슴이 좀 답답하다 할 정도로 한 3일 정도만 뜨거우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오늘도 무더위를 이기느라고 수고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남은 여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권면하셔서 한날의 삶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입은 더러운 죄악의 때를 주님의 피공로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라도 법치가 공의가 살아서 법 안에서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종이 기도할 때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두 손 모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셔서 질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모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 강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내 질병이 깨끗이 나았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 수술 전에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전하여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은 것
이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2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일한 사람은 약속대로 약속한 금액만 받아가지고 가면 돼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하는 이 구절이 포도원에 저녁 때 들어온 자가 6시면 일을 마치는데 5시에 들어오는 자가 먼저 되고 아침에 들어온 자가 나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먼저 들어왔다고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될 만큼 믿는 일을 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나중 들어왔어도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불러준 그 부름에 감사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한 데나니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나의 주인이 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했는가를 돌아보라고 이 말씀 주었어요. 오늘은 17절부터 28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절서 19절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에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죽어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부활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해 가려고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 17절로 19절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기에서 세 번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참조해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기 세 번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듭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오겠으므로 환난을 당할 준비를 하라고 자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응? 옛적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고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준비 없이 갑자기 십자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낙심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로마의 속국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만 봤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 제자들이 봤는데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점령당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듭거듭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데 이들은 아직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받아들이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리 거듭 말씀해서 그들 머릿속에 심어주는데 왜 이것을 심어줬느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또 믿고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38년 된 혈류병 환자를 고쳐주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눈먼 봉사를 고쳐주시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12강주리를 거르고 7강주리를 거두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런 주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제자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볼 때에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생각이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어요. 당장에는 아무리 말해도 주어도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하고 있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자주 말해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에 뭐가라요? 효과가 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신 후에 20절에서 보면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 구했어요. 그 어머니의 열심이
대단하죠. 보통 어머니 같으면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체면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구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있는 어머니다. 오늘로 말하면 치맛바람이라 그 말. 예? 치맛바람.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 참. 자, 모세의 어머니도 참 좋은 어머니였죠.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 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은 어머니인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주 좋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들도 잘 되는 것이 보통이지.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으나 보통은 좋은 어머니가 아들을 길러야 아들도 좋은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했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응? 그런데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열심도 좋고 정성도 좋으나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응? 그 어머니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배우지 못하면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성도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집에서는 어떻게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아이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달라고 그렇게 했어. 성경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옛날에는 연보라 그랬죠. 성경에 연보하는 것도 헛되이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헛되이 하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헛되이 죽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해방 직후 목사들이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투옥되고 죽은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주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고. 성도가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서 15절을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여기 주의 나라에서 하는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왕이 되어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착각을 했어.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정시대의 좌의정 우의정,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착각을 했어. 세상을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를 자기의 두 아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좌우에 그 벼슬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치맛바람이라고. 예? 기가 막힙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갈 판인데 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느냐고. 그러니까 2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개뿔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뭘 마실? 예?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긴 뭘 마셔?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너희 구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구할 것은 하늘나라의 것인데 왜 세상의 것을 구하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또 구할 것은 주의 잔을 합당하게 마시어서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없어 불타지고 떠나갈 이 세상에서 자기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느냐, 이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느냐니까 마실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알지 못하고 쉽게 대답한 거예요. 그 잔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나서 마신다든지 여쭈어 보고 나서 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의 잔이다. 너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할 때 같이 마시겠다 하든지 못 마시겠다 하든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무턱대고 마실 수 있다고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하여야 소원을 이룰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바라봤다고 말해요. 세상 권세, 세상, 예? 그것 바라봤어요.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어요.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뭘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좌편에 우편이냐고. 예?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같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너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물어봐라, 모르면.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의 구할 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뜻도 몰랐다. 오직 아들들만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요거 성공이니까, 예? 그러다가 믿음에 실패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뜻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아들들 잘 되게 하려고 예, 마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도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어머니가 흑암에 쌓여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보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 앞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올 때는 벌써 주님 위에 앉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주님 뭐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억지로 붙들려 재판받게 하는 무리들, 하늘에 있는 천문 천사를 동원하면 그것들 초계같이 쓸어버리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러 가야 할 사람에게, 죽으러 가야 할 주님이 대속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이 닥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깨달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확정을 지으세요. 응? 주님 가신 그 길, 그 잔, 주여 도와주시면, 허락하시면 마시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해 주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확정을 짓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마음의 확정을 짓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가 이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하는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 지고 가시는 십자가, 그 뒤를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하루 빠지면 내 평생 찾을 수 없는 날이에요. 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어졌는데 너 나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 줄을 알고 주의 날 교회 가는 거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배경희 목사님, 그 거창 집회한다고 해서 혹시나 영상물이 뜨는가 하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옛적에 녹화를 해놓았던 그 배경희 목사님의 육성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교훈이 그쪽 사람들에는 아주 생명이에요. 그 뜨거운 날씨인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10,000명 이상씩 모이고 그런다. 저도 한참 들었는데 많이 유익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엄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그쪽 목사님을 존경하고 옛날에도 가끔씩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삽입해 넣었더니 그리 알고 구하기 힘든 서적을 박스로 하나 보내서 그 요즘 여기저기 책을 놓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보세요. 잘못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 소리 나와요. 치마 바람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뭔 말을 하다 이렇게 갔노. 내일 주의 날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일은 철저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어요.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 직장 생활도 그만둬라 소리까지 들었어요. 교회 가다가. 예? 그래도 그 직장 2년 6개월 동안 계속 다녔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광산으로 왔죠. 지금 살고 있는 민둥산 있는 이 지역에 강원산업 탄광이 거기서 2년 4개월하고 내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찌되었든 주일은 성수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